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가 성경을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봉헌할 시간을 놓쳐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 다 맡겨라, 모든 걸 주님께 드려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다 마스크 하고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됐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일으켜서. 주님께 다 맡기라고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믿고 맡기라는 사람 중에 사기성이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나를 믿고 맡기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기성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나를 믿고 시집 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사기이죠. 제가 어떻게 제 아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진실된 각오인 것은 맞지만 거의 제 능력을 알지 못한 허세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거의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고 맡겼더니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더라,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고 맡겼다가 실망한 사람들,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신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억울하거나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억지로 드리는 것 같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주님, 그냥 저를 놔두세요, 혼자 잘하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없어도 알아서 잘하시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던 말던, 제가 헌신을 하던 말던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저의 수고가, 저의 헌신이, 저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 필요하십니까? 혹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입니까? 그런 간절한 질문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관한 대답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너의 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들을 세워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굉장히 독특한 요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내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을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가고, 눈에 보이는 여행에 꼭 필요한 것들은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주 황당하죠. 네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거 하나도 준비하면 안 돼. 너는 네가 준비할 수 없는 것만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디를 갔다가 버스비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와야 될 때 걸어서 와야 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버스가 세상에 있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태워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배고픈데 수많은 식당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밥을 주지 않는 것이죠. 내게 소유가 없으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돈을 들고 식당에 들어가면 생판 모르는 분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손님, 그렇게 불러요. 제가 돈이 많아서 누군가를 고용한다면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장님,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말고 우리의 소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학력이나 인맥 같은 것도 소유죠. 내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말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 것, 나의 소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행을 갈 때 소유를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가봐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엄청 부담스러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 이 소유 가지고 있고 싶은데요. 이거는 안 쓰고 싶은데요. 이것만은 들고 가고 싶은데요. 그런 항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를 압박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으로 무소유의 삶을 연습하라고 하시거나 불편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노력해라, 완벽해져야 한다, 너는 부족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의 짐을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하고 함께 살자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라고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자, 넌 내 것이다, 그냥 너의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된다, 내가 너의 짐을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 멍에를 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멍에는 가볍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제안하시는 건 뭐냐면 너 더 잘해야 돼, 더 믿음이 있어야 돼, 더 대단한 사람이 돼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너의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 멍에를 같이 질 수 있는데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 왜요? 내가 지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배우고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소유들, 너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는 거죠. 앞으로는 너를 설명하기 위해 온갖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나로 너를 설명하면 된다고. 네 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짐을 지고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전도여행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다 가지고 가지 않는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아는 선생님을 좀 만나러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잘하게 생겼지만
영어도 못하고 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 가는데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저희 식구들 중에 한 명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공항에 갔어요. 그래서 공항 이렇게 지도도 알아보고 딱 갔는데 어디서 그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지도도 보고 많이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선생님 만나기를 딱 했는데 선생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되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마음에 걱정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거 국제 미화 되는 거 아니야? 영어 공부라도 더 해놓을 걸.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막 걱정됐어요. 그러다가 그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 블록 더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블록 지나가지고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차에 딱 탔습니다. 차에 탄 순간 그분이 제가 전혀 모르는 길로 운전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잘 아시는 분의 차에 탔기 때문이죠. 우리가 혼자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의 짐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내 인생 잘 아시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제자들은 사역의 결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갔더니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왕궁에 있던 헤롯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을 통해 뭘 배웠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누가 보냈는지가 중요하고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는지가 중요하거나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제자들은 참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엄청나게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마가복음 6장 30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무 놀라운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세계를 바꿔줄 구원자구나, 이런 소문들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틈이 없었어요. 예수님,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참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가지고 난리가 된 거죠.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꿈꾸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되게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얘들아, 정말 사역 잘했구나. 대박이다. 니들 사람을 엄청 모아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느끼셨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느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참 목자예요. 참 목자 대신 예수를 쫓아 이렇게 많이 왔는데 왜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을까요? 그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그들은 예수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그들 안에 희망을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내 삶이 뭔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지만 참 목자 되신 예수를 목자로 바라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참 목자가 여기 있는데 목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참 목자 되신 예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만지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던 거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놨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소유를 버리고 갔더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찾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소유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보기에는 그저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밭에 감춘 보화를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곳으로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것을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께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제자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제자들도 기뻤겠죠. 모인 사람들도 뭔가 좋은 얘기를 듣고 나중에 뭔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 하고 모여있겠죠. 그 가운데 예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많이 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녁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음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갈 거 없어, 니네가 해결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주님, 저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도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삭기입니다.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냥 계산해 봤어요.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뭘 알고 사시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8시간을 근무하면 69,760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200일을 근무한다고,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일을 일한다고 하면 1,395만 2천 원입니다. 요즘식으로 이 이야기를 바꾸면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 식사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봐. 그랬더니 주님, 1,400만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식사에 관한 합리적인 분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께 항변을 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명확히 말하는 것이죠. 주님, 저 돈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직전에 다녀온 것이 전도여행입니다. 전도여행 갈 때 그들이 뭘 가지고 갔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죠. 먹을 것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굶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께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기 딱 좋은 거죠. 그래, 니네가 주면 되겠다. 너희들은 소유 없어도 먹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비결을 아는 자들이니까 니네가 한번 줘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고 느끼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차피 그들이 못 먹일 걸 알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동참하는 기쁨을 주게 하시려는 거예요. 같이 멍해지는 즐거움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5천 명 먹이길 기대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헌신하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아유 주님 선교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마음 있는 분 안 보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형편없고 여기 앞에 있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어요. 야 이렇게 해야지, 헌신해야지, 너를 드려야지, 잘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못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유아부 사역을 4년 정도 했는데, 그때 성경 암송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님이니까요. 암송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와보세요. 그러면 유아부 애들이 4살 5살이 손을 들어요. 나와보라고. 앞에 딱 쓰면은 자 암송 시작! 그러면 안 해요. 안 하고 웃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 동네 내가 이 동네 뭐 왕이다 이런 식으로 웃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저죠 귀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초에, 얘가 큰 소리로 따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박수! 와! 그럼 애들이 와! 하는 거야. 다음 암송할 사람 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암송하자고 하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외워갖고 오는 애는 한 명 있었어요. 가희라고. 걔는 그렇게 암송을 잘하더라고요. 할머니랑 사는 애인데 할머니가 하루 내내 암송을 시키시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죠. 나머지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엄마 아빠는 암송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걔네는 집에 암송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누가 알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왜 굳이 손 들어갖고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상 주고 싶어서, 이 기쁨 누리게 하고 싶어서. 유아부에 새로운 애가 와가지고 부끄럼 타고 절대 암송 안 하겠다고 그러면 부탁하고 사정합니다. 괜찮아, 나와 제발 나와. 왜 부탁합니까? 상 주고 싶어서요. 암송하라고 해놓고 거기 세워놓고 암송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형편없는 것들 같으냐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상 주려고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먹을 것을 줘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직면해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기쁨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한테? 1,400만 원이 1,400만 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전도여행 갈 때 합리적으로 은혜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갔을 때에 주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걸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엄청난 기쁨에 가슴 벅차가지고 예수님께 그 얘기 전해드리려고 막 뛰어왔는데 너무 좋았지 그래 이번에 한 번 더 해보자, 먹을 거 줘라. 그랬더니 손님 왜 그러십니까? 1,400만 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복을 걷어차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먹을 것이 어떤 게 있냐,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제자들에게 음식을 구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수소문하는 거죠. 음식 있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 먹을 것 좀 찾으시는데요. 음식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음식을 안 내놓는 거예요. 딱 한 아이만 오병이어를,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 한 사람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단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감추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예수님께 배달된 것은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명석한 두뇌로 예수님께 분석을 한마디 더 하죠.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자기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하죠. 이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래, 그거 가져와. 소용없어 보이는 그거 가져와. 내가 그걸로 할 거야. 그리고 뒤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바구니에 남은 조각을 채우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세상과 다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일까요? 그들이 힘들었던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일을 경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판기 같은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마법사나 기적을 베푸는 자로 대접받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음식 제조기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애굽의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훨씬 질이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나온 기적은 광야에서 애굽보다 더 많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을 벗어나서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만나자 광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먹고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광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먹이고 살리시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은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광야에 나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더 많이 먹는 것 아닙니다. 핵심은 더 좋은 거 먹는 것 아닙니다. 핵심은 자유요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애굽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보다 초라한 음식을 먹는 것 같지만 왕궁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도 내밀한 기쁨을 유지하는 것, 그 놀라운 삶의 비밀을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음식 먹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합리적으로 얘기하다가 망신당한 제자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기쁜 사람,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도시락을 가져온 그 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도시락을, 나 초라한데 비참한데 이거 드려도 될까, 그런 마음으로 겨우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쫙 펼치셔서
수많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전율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빵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것을 가져와라. 최근에 연합뉴스와 YTN에 소개되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청소 용역으로 근무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어느 날 보이지 않으셨어요.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그만두시더라도 저에게 인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안 나오시고 다 새로운 분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의 식구들이 궁금했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그분 항상 일하셨는데 어디 가셨나. 그러다가 저희가 사연을 듣게 됐는데 이분이 암 사기로 일을 더 할 수 없어서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편께서도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고 집안이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돕기가 참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 식구들, 학부모님, 학생도 아니고 우리 직원도 아니고 용역으로 있는 잠시 있다 가시는 분인데 그분을 돕자고 선뜻 말하기가 부담을 줄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오랫동안 보이시던 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생회 가운데 좀 모금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에서 모금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데 자기들이 모금하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금하겠다고 아이들이 포스터를 그리고 각자 편지를 쓰고 수백 통의 편지를 쓰고 학생회 임원들은 모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교실에 가서 이런 사연이 있는데 우리 같이 모금합시다 이야기하고 기도를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 보기엔 다 똑같지만 어른의 눈으로서 봤을 때 직접 고용된 직원이 아닌 용역으로 일하셨던 분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 모금하고 온 학교가 기도하는 모습이 이거 세상에서 보기가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후원한 금액을 모았는데 2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귀하게 여긴 분 중에 방송국에 제보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와서 촬영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된 날 그 포털 사이트 다음 뉴스에서 30대 실시간 뉴스 1위를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시면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안 좋은 이야기에 더 안 좋은 댓글들이 쭉쭉쭉 달려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그런 선행 이야기 밑에 정말 아이들의 선행을 칭찬하는 좋은 댓글들이 쭉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한 아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될까,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가 1,000원을 냈던 10,000원을 냈던 상관없습니다. 2천만 원 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내 먹을 것 먹는 것 나쁜 거 아니죠? 그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걸 보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졸업생 중에,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한 친구가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뇌수술을 벌써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 8번을 받은 거예요. 중학교 때 제가 가르칠 때 뇌수술 받으면서 시력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지나갈 때 어쩔 수 없이 맹학 학교에 이렇게 진학하게 되었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수술을 하면서 아이의 기능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걷는 게 힘들어지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너무 가슴이 메어지죠. 그때 공동체에서 모금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 졸업생이고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공동체에서 3천만 원 이상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갖다 드리고 우리 어머니들 중에 전혀 그 아이도 그
어머니도 모르는데 내가 이 아이의 재활을 보조하겠다 그러면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들을 그 아이 데리고 병원에 달래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또 한 번의 수술이 있었습니다. 학교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소통하고 이랬는데 제가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전화드리기가 미안해요.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요즘에 잘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 좀 제가 어떻게 제 무력함을 기도로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에도 더 이상 모금하자고 말하기도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모금하자고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혼자 살기는 어려운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기부를 하고 싶은데 의미 있게 기부를 하고 싶어서 딸기잼을 만들어서 팔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딸기잼을 만들어서 팔고 그 수익금 전부를 그 학생에게 헌금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분이 이제 그 유리병 50개를 사가지고 좋은 농장에 딸기를 주문해서 딸기잼을 곱게 갈아가지고 극상품의 딸기잼을 만들다 보니까 딸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리고 유리병은 50개 샀는데 35병 만드니까 딸기잼이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아쉽지만 35병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하면 이제 티켓이 열리자마자 바로 팔려버리는데, 우리 광성디림학교는 누구 돕자고 하면 이제 열리면 다 팔립니다. 딸기잼 오픈하자마자 다 팔려버린 거예요. 딸기잼 가격은 10,000원인데 10,000원 낸 사람도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딸기잼은 핑계지, 이 핑계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바치는 걸 들었어요. 야, 너무 귀하다, 진짜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어머니께서 우리 학부모에 다시 연락을 하신 거예요. 나도 딸기잼 하고 싶어. 몇 병이나 그러면 파실 거예요? 15병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처음 분이 50병 중에 35병하고 15병이 남은 걸 이분은 몰라요. 이걸 아는 건 학부모는 알고 있어요. 학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닭살이 돋아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사실은 본인이 암사기예요. 자기 가운데 그렇게 고통이 있는데 이 어려운 친구, 졸업하고 알지도 못한 이 친구 돕기 위해서 딸기잼 15병을 만드시겠다. 이 소식을 듣고 유리병 15병이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딸기잼이 만들어지고 또 그냥 1분 만에 완판. 그 소식을 듣더니 어떤 분이, 사실 우리 집 과수 원하는데 사과즙을 좀 팔고 싶은데, 우리 안에 이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의 가정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처럼 이런 거 기부해봤자, 이런 거 해봤자 그 돈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빵 하나를 샀는데 이 빵이 미친 듯이 불어나가지고 우리 집을 꽉 채워가지고 5,000명 먹어도 되는 빵을 내가 가지는 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드렸더니 그걸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런 기쁨을 누리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면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일 없으면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죠.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것을 가져오라. 과부에게 한 끼밖에 없는 음식을 예언자를 대접하라.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달라고 할 때가 많은데 주님 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쓰고 싶다. 우리에게 더 완벽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얘야, 너는 더 승진해야 된다. 너는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 너는 더 공부 잘해야 된다. 너는 더 예뻐져야 된다. 너는 더 살 빼야 된다. 네 자녀는 더 자랑스러워져야 된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에게 있는 지금 그것,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너로 충분하다. 같이 하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네가 보기에 초란 오병이어도 괜찮다. 가슴 벅차게 감동적인 부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포도주 먹은 사람보다 더 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해서 물 항아리를 떠다 준 종들입니다. 그들은 포도주 한 잔 마셔보지 못했지만 이 엄청난 비밀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분이 최고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쁨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일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욕망을 채워주시지 않아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의 것을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 부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교만과 절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것을 드려 예수님과 함께 그 쉼의 멍에 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